어,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올 한 해 동안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12월 되면서 이제 저랑 김진선 전도사님이 이렇게 번갈아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아, 영화부에는 어울리는 사람이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또 이제 유치부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내년에 우리 같이 하는 친구들 모두 김지선 전도사님의 말씀 잘 듣고 또 재밌는 시간 잘 보냈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성도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다시 보는데 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마지막인 이 3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독교 출판사 중에 두란노 출판사가 있죠. 여러분은 이 두란노 출판사가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복음을 강론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이곳이 어떤 학술원이나 도서관 같은 곳 또는 뭐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사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철학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웅변을 하면서 누가 더 똑똑한지 말싸움을 하고 이것을 지켜보는 청중들에게 강연비를 받는 굉장히 세속적인 강연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세상 철학자들이 이 자신의 지혜를 뽐낼 때 아니야 너희들의 지혜는 다 틀렸어 내가 이제 가장 고상한 지혜를 알려줄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강론을 하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전문 1타 강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두란노 강연장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바울은 어떤 한 지역을 찾을 때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가 동족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있기도 했지만 그의 메시지가 이 세속적인 메시지와는 전혀 달랐고 또 이런 이유로 기왕이면 유대인들이 기존의 구약 지식을 바탕으로 더 잘 이해를 하고 어쩌면 더 잘 믿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더더욱 여러분은 왜 바울이 무려 2년의 시간 동안 이 회당이 아닌 두란노에서 강론을 했는지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처음에는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워낙 핍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강연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 교회 예배당이 아닌 굉장히 세속적인 장소에서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 장소와 관련해서 잠깐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잠깐 1년 정도 이제 온누리교회를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해 있던 청년부의 이름이 갈렙 공동체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출석을 하면서 일종의 문화 충격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예배 장소가 이 강남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이었는데 문제는 그 장소가 주중에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에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이 장소에서 1년가량 예배를 드리고 내린 결론은 장소 자체가 예배당을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가 되고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배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강론을 했던 것처럼 복음이 꼭 어떤 장소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얘기가 돌아왔는데 이제 이후 이야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강론을 하고 이후 마케도냐로 넘어간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의 이 선교 보고와 헌금 전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대략 50km 정도 떨어진 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일종의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오늘 영화부 고별 설교인데 이제 오늘 본문도 바울의 고별 설교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 18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래,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지. 근데 이걸 꼭 자기 입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은 분이 계실까봐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영화부 고별 설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자마자 설교 본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영화부에 부임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만 쭉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부서를 참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조용히 교구로 올라가지 막판에 이게 웬 주태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우리는 보통 내가 뭘 했는지를 구구절절 드러내는 것이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바울의 이 고백이 자기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뭘 했는지 드러내는 느낌이라서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좀 닮아라 이런 말입니까? 예?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제 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는 겸손해야지 겸손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척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정말로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유유상종이라고 겸손한 척하는 성도들은 결국에 그 주변에 소위 말해서 이 세상적인 야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또 자기를 본받으라는 의미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내세운 것은 이게 얼핏 보면 모순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주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전혀 모순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자기 목숨도 희생할 각오로 22절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결박을 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즉 바울은 성령님으로부터 자신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임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의 제자들과 또 예언을 하는 4명의 처녀들로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을 직접 듣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옆에서 초치는 소리를 하면 괜히 불길한 마음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지 그냥 누가 초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권사님이 자기야, 내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자기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계획을 했어도 마음을 접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님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환난과 고난이 따를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내가 살면서 뭔가를 좀 이루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것으로서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명이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이 마땅히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는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좀 바라보시고, 여러분 권면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것으로 잡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이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해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뻔한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는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사역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남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둘 때 그때서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의 인생 목표가 나를 향해 있을 때는 행복이 아닌 불행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또한 세상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이 곧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의 이 말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이 세상 기준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 여러분을 윽박지르거나 또는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이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귀는 성도에게 다가와서 이 행복의 기준을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를 때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주는 그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보통은 달성을 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달성을 해도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30대, 40대 아니면 뭐 50대 이상으로 좀 나이가 있죠. 그래서 인생을 좀 사셨으니까 이제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할 텐데, 인생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없을 때는 이것 때문에 괴롭다가 막상 무언가를 얻고 나면 그때 잠깐 기쁘다가 곧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한 성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성도가 온 세상을 가진다고 해도 이게 결국은 나보다 가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외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 이제 10살 먹은 아이랑 5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끔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싸우곤 합니다. 얼마 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10살 아이가 5살 아이 앞에서 이 사탕을 먹는데 5살 아이가 자기한테 왜 그 사탕을 주지 않고 혼자서 다 먹느냐면서 펑펑 울다가는 이 둘이 이 소리까지 지르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지인은 누굴까요? 예, 다 아시겠지만 제 딸들입니다. 저는 제 딸들에게 이제 특별히 첫째한테 야, 그까지 사탕 하나 가지고 동생이랑 뭘 소리까지 지르면서 싸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타당하죠. 그럼 여러분, 제 딸은 저의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탕 하나를 가지고서 싸우는 일이 참 쓸데없어 보이는데 이 둘한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첫째는 저한테 아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아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빠 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F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남의 손에 들린 사탕을 보면서 질투심이 일어나고 내 손에 사탕이 쥐어지면 나는 분명히 아주 많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들이 언제 사라집니까? 이 생각은 내가 나이가 들고 사탕을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는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괴롭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서의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까? 가진 것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충만함도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인생의 목표를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인생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나의 무엇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기뻐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은 성도의 목표가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늘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2024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